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평소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그런 부자이었습니다. 하루는 말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은 옷도 남루하였고 다리도 절뚝거리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부자가 볼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자가 생각하기에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궁금하여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때 춤을 추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하등 동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기뻐하는 이유는 다행히 한쪽 다리만 절뚝거려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좋아서 감사하며 이렇게 기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2018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첫 열매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거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책을 보면 가장 앞에, 구약성경 가장 앞에 모세오경의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앞에 나왔던 모세오경의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생활하십시오라고 그동안 하나님이 전해주었던 말씀들을 총정리, 복습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강조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일을 쉽게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교제를 시작하면 설레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떨어지면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사랑하였던 그 뜨거운 감정이 그리 오래가지 않죠. 금방 잊혀지고 망각되는 것입니다. 1년, 2년 정도 지나면 언제 사랑했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처음에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 아내를 사랑했던 뜨거운 마음 잘 기억이 나십니까? 만 20년, 30년 살다 보면 잘 기억이 안 나죠. 우리도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때가 있었나. 사람들은 다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고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과거의 감정,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면은 그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지킵니까?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키잖아요. 그때만이라도 우리 결혼했을 때의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이거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불타게 만들어 주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체험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사건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주의하라.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가짜 우상, 바알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 6개월의 기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묵상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 버리고 금방 그냥 잊혀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 주었나? 이제 1년의 반이 지났는데 무슨 은혜 주었나? 잠시 멈추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생명을 바쳤다는 것은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꼭 순교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시간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바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번에 죽어서 생명을 바치는 것도 순교이죠. 그러나 동시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건 매일매일 죽으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역시도 순교의 삶이라는 것이죠. 단번에 죽는 것도 힘들지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 붙잡고 죽는 것도 더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서 생명을 바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미국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과디아 공항은 1934년에서 1945년까지 뉴욕 시장을 하였던 라과디아를 기념하여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라과디아 시장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치게 되었다 고백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라과디아 판사는 잠깐 고심을 한 다음에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당신이 행한 일은 1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행위에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20세기 초반에 이 10달러라는 돈은 지금으로 하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하지만 라과디아 판사는 원칙에 따라서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과디아 판사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10달러, 그런데 당신에게 부과된 그 10달러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맬 때 저는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으로 제가 벌금 10달러를 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과디아 판사는 노인의 모자를 배심원과 방청객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또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이 벌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벌금 내는 것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었는데요. 그때 모인 돈이 무려 47달러 50센트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죠. 노인은 이 돈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라과디아 판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빵을 훔친 노인과 같이 죄인이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 받으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을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연봉이 오른 것을 감사하겠습니까? 저축하는데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인 것을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더욱더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 그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본질적인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다시 십자가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구원받아서 기뻐서 춤추고 감사하고 하나님 노래하는 날이 바로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겸손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물만 안 줘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 공급하여 주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겸손했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양식 주세요. 안 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리고 기도하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물도 풍부하고 먹을 양식도 풍부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안락하고 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 생각할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도 없을 때 그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구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만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교만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교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얻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얻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인데 뭐하러 감사해? 감사하려면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나한테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교만의 마음에 쉽게 빠지게 되죠.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 이 모든 것, 나 힘과 능력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였는데 내 머리 좋아서, 내 IQ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그냥 내가 뿌듯해하면 되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가리켜서 교만이다, 내가 있다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의의를 드러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왜 나의 의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감사의 고백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욥기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는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의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 자신들의 힘으로 얻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학에 들어간 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배경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다 있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 교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 모든 것 누리며 살아갑니다.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갔든 적게 갔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여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좋은 직장에 이제 취직할 수 있도록 이제 취업도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에게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다니던 대학 이제 포기하고 회사 합격한 것도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지만 당황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 포기하고 좋은 직장 포기한다고 말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님도 충격을 받아서 쓰러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화를 내는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고 그때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3개월 동안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3개월이 지난 후에 찾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영광을 보고 나니까 세상적인 공부, 세상적인 성공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신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할 자매를 데리고 주례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주례 목사님은 함께 온 자매를 보고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목회하는 여정에 사모로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어째서 이런 남자와 결혼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목회자 힘든 길 가는데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때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람 믿나요? 하나님 믿죠. 제가 이 사람 믿어서 결혼하나요? 하나님 믿고 결혼하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 의지해서는 목회자의 길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제가 그거 믿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